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은 BC 996년에 기공되어서 BC 959년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내용이고요.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이 만 7년이고요. 그에 붙인 다윗이 드린 이 보물들, 은금 모든 기구,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소유물들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쳤고요. 이 모든 것은 헌물들 중 많은 부분이 성전 건축의 경비로 지출되었는데 아직도 남은 것들이 있어서 성전 곳간에 보관되었다. 이것은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전 곳간은 성전 바깥벽에 잇대어서 하청, 중청, 상층으로 지은 다락과 그 골방들을 가리키는데 이 방들은 성전 기구, 헌물을 보관하는 창고뿐만이 아니고 성전 봉사자들이 기거하는 겉으로도 이용되었고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예루살렘의 시온성 다윗성입니다. 옮겨진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후 40년 동안 다윗이 쳐놓은 장막 속에서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 무엇보다 먼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시켰고요. 솔로몬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 가문의 대표자들을 소집했고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 문제를 논의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 것이죠. 장로들을 모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당한 봉변 솔로몬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 이동 계획을 세웠고 국가적인 대사를 통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한 신앙 부흥 운동을 도모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유대 종교력 7월이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9시월에 해당되는데요. 7월 절기라 하면 출애굽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며 다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 초막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야 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에 의해 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민수기 4장 2절 15절 신명기 10장 8절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궤와 해막과 장막 안인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궤는 언약궤를 가리키는데 해막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세운 것과는 다른 모세의 해막을 가리키고요. 당시 이 해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 모세 해막의 옛 기구들, 놋제단, 향단, 떡상, 촛대 이것이 기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해막의 옛 기구들을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길 때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전통은 다윗 때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윗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함부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큰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잖아요.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촛수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내전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출애굽 시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 같고요. 그룹들이 궤 초소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쓰는 긴 장대를 가리킵니다. 언약궤의 고리에 끼워져 앞뒤로 길게 나와 있고요.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8절에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열왕기 기사 시대를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히브리서 9장 4절 기록에 따르면은 언약궤 안에는 본래 십계명 두 돌판 외에 만나를 담은 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시킬 때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은 아마 나머지는 출애굽 이후에 솔로몬이 이르는 동안 약 500년이잖아요.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던 것 같고요.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본래 시내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 율법을 수여하신 곳이기도 하죠.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네.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들의 24반차 이 반열, 24반차 반열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인데, 여기 성전 봉헌식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나누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동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규례를 무시한 이유는 성전 봉헌 의식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요.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이들은 모두 다윗에 의해 조직된 성가대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아삽, 헤만, 여두두는 특히 성가대를 지휘하는 책임자이고요. 다 세마포를 입었다.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요. 재금, 비파, 수금 이것으로 나팔, 나팔은 과거 모세는 율례를 따라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은 제사장의 24반열 중에서 각각 5인씩 차출한 숫자일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 마치 한 사람인 듯이 일제히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끝없이 영원한 것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그때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모세 시대 때도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도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더 이상 예식을 진행할 수 없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여호와를 위한 봉사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신약 시대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종할 것,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모든 세력들이 주의 통치에 굴복당할 것을 나타내고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이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짙은 구름은 그만치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증해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에 안치되는 언약궤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성전 봉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금 기구들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대목, 양과 소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상세히 전가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안치시키는 행사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해서 각 지파 간의 일치, 신정국가의 기반을 다진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기록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과 성물들을 다루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다른 용도로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성전 곳간에 모아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 건축으로 용도로 썼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안치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온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온 것, 성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도들의 삶과 예배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전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제 언약궤 안치식이 끝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은 성전을 연락하셨다는 가시적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런 상징을 보면서 백성들은 기쁨과 또 이게 찬양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기쁨과 찬양을 또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은 정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장면, 이것은 이제 성도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날마다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찬양 드리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 감사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상징인 구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서서 이제 섬기지 못했다. 이것은 율법의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 영광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이 사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